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네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좋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좋지 않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때에 언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스럽고 고난, 환난, 이 어려움, 이것이 이제 장기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봄날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 그래서 5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어디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까지 번민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번민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번민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생각하면 이쪽에 큰 구멍이 생기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을 또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번민이라는 것은 계획, 방책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이쪽에서 구멍이 생기고, 이런 걸로 그냥 번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번민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이 번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2절 이어서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여기서 내가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언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지금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마, 아버지의 태 속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왜 승진을 하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승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진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너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 승진 대상에서 너는 왜 빠지게 되었느냐? 나는 승진의 대상도 아닌데,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라고 해. 그리고 성과급까지 준다고 해.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너는 예수 믿는데 승진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야, 네 자식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계속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학 시험, 수능 시험을 봤는데 삼류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야, 내 자식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요번에 이류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 아유, 그런데 뭐 대학이 다냐? 대학이 다냐? 아유, 괜찮아. 뭐 삼류대학에 들어가면 어때? 대학이 다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치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소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길면 길어질수록 나타나는 두려운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두려운 현상이 하나가 나타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되면서 얻게 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이제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구체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 안 건져주시지? 하나님 왜 나 안 살려주시지? 왜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뭐냐?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예,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팬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NS에다가 뭐 글을 썼을 때에 팬들이 좋다,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글을 하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게 제일 무섭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 나를 무관심한 것 아니냐. 무관심하신 것 아니냐. 왜 무관심하게 왜 그런 생각을 들었을까?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대요. 언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더라라고 그렇게 신명기 31장 18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뭘까 고민해 봤더니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되면 이거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날 무관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것 아닌가.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무관심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그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사망의 잠 아닙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 때, 혹여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었을 때에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데 하나님 그때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은혜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그래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다윗은 바랬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내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도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 내가 사망의 잠을 왜 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며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언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만의 생각인 거죠. 예. 여러분, 언제,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러면서 사망의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잠이라고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단절이 되어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격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 하나님과 단절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